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은 왜 올까요? 성도들에게 왜 두려움이 올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는요,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한국에서는요. 근데 여기는 맥주 그런 것을 별로 절기를 좀 다른 것 같아서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는 했지만은 꼭 맥주 감사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요. 항상 매일 감사의 날이 되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교통사고 난 지가요. 이제 10일 뒤면은 한 달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15일 되면 좋을 거라고.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너무 어지럽고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의 소개로 한의원을 가서 이제 침을 맞았는데요. 저는 침을 안 맞으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아유 간단하게 침 한번 맞으세요. 그런데 고개만 숙였다가 고개를 들면 어지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집사님에게서 침을 맞고요. 양말 신고 내려오는데 어지러운 기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에 대해서는요. 느부갓네살의 꿈이 다니엘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한 이 꿈은 한마디로 역사를 이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완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완성을 위하여 라는 것을 이해하면 두렵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체제 밑에서 박해를 받던 범 브렌트 목사는요. 옥중에 있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된 것을 보고 도대체 몇 번이나 씌워 있는가를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세어보니까 꼭 365번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우리가 단 하루도 두려움 가운데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두려움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가? 이 두려움이 왜 올까라는 것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 성도들은요.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믿음이 떨어졌을 때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항상 그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제가 자전거를 배울 때 우리 형이 자전거를 뒤에서 잡아주는데요. 잡고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형이 따라오는 것을 믿어요. 믿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형은요, 벌써 여기서 놓았어요. 놓고 나는 그 형이 잡아줄 것을 믿고 그 형의 믿음만 의지하고 갔던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믿음이 약해지면은요,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린 이 세상의 풍파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회전을 소멸하고 믿음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요, 감사한 것은요, 항상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실 것을 믿어요. 믿으시죠, 여러분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도 믿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기분이 좋은 것이 뭐냐면요, 유튜브를 올려도 유튜브를 왜 안 보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설교를 하든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꼭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유튜브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근데 여태까지요 4, 50명 뭐 일주일 뒤면은 5, 60명 이 정도 보셨어요, 성도들이요. 근데요 이제 내가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예배를 좀 잠깐 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난 주간에도 너무 힘든 중에도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일주일 동안에 112분이 보셨어요. 그건 120분. 그러니까 이제 개척교회에서요, 이제 중형교회가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요. 또 그 중에서도 유튜브를 이번에 보신 분들에게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각 가정에게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들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서 주님이 하신다, 역사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3절에 보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고 했고요. 17절에 이 세상에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요즘에는 전화들이 많이 와요. 거기 매실청 좀 사면은 어떻겠느냐, 매실청 있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겠다 하시는 분들이요, 오는 분이면은요 10번 전화 오면 한 분 정도 올뚱말뚱해요. 그런 것이 저는 참 안타까워요. 온다고를 안 하면 우리가 여기서 다른 업무라도 보잖아요. 오신다고 하면은요 마켓도 못 가고 뭐 여기 잠깐 약국도 못 가요. 기다림이라고 안 오잖아요. 근데 어제 아침에 어제죠? 어제 저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거기 매실 농장이죠. 네. 그 매실청이 있나요? 예. 그 가는 길이니까 한번 들리겠어요. 그게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예, 잠깐만요. 가게 되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거의 포기를 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랬는데 오후 돼서 전화가 왔어요. 여기 도착했는데요. 그래요. 아 잠깐만 열어드릴게요. 근데 이게 매실청 팔고 그래서 무슨 가게인 줄 알았대요. 진열에 해놓고 그런 가게인 줄 알았더니 이건 하우스라는 거예요. 보니까 나무가 있고 농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까 어쩔까 하다가 전화 여기까지 왔으니까 전화해보자. 그리고 전화를 해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내후관이 오셨는데요.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여기 기도원이 얼마 하냐고 해서 조그만해요. 한 20-30명은 앉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둘러다 보시고 근데 자기네 교회에서 기도원을 다니던 기도원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찾는 중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너무 적으니까요. 제가 그냥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대접은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사진을 찍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점잖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어찌 그렇게 두 분이 그렇게 이렇게 점잖으셔요. 내가 그랬어요. 네, 그때 웃고 이제 말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우리 제품을 좀 사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는데 저녁 때 나한테 이게 구글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여기에다 사진을 올리고 리뷰를 올렸는데요.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 소비자들은요 다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리뷰를 올리고 그런 것을 못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올려주세요 그런 것을 잘 못하는데요. 이분이 가셔서 비어를 5개를 올렸어요. 그러더만 5개를 올려가지고 거기다 올렸는데 그냥 주말이라 우연찮게 여기를 들렸는데 목사님 내외분이 정성껏 하는 것에 쉽게 말해서 마음에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내가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죄송한데 저는 이 리뷰 이런 것도 못하고 잘 보는 것도 저는 잘 몰라요. 못 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구글에서 오니까 그걸 누르는 것만 눌러서 보이는 것은 보고 안 보이면 말고 뭘 눌러서 보려고를 못해요.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요. 거기에다가 사진 찍어 간 것을 다 올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것, 일거수 일투족을 감찰하시고 필요적절하게 필요할 때마다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려움은 왜 오냐면 사랑이 없을 때 온다는 거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모든 일에 불안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제가 우리 부부간에 이야기한 일이 있어요. 써니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계속 전화를 하세요. 무엇 때문에 한의원을 안 가냐. 근데 우리 사모님은 침 맞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간다. 그리고 또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도 우리가 치료비는 별로 약한 걸로 보험을 들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에머전시 실려간 걸로 감당하기에도 좀 벅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물으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험, 메디케어 보험에다가 물어보니까 아우 사모님 한의원을 다니면요 2,000불까지 나오니까 걱정 말고 다니세요. 그랬는데 이 써니 권사님은 야 대단하세요. 그 권사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그러겠죠. 왜 그렇게 아프게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기가 뭐가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뭐 재채기를 한다든지 기침을 하면 여기가 막 한참 울리고 아픈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침 맞고 나서는.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은 보통 2-3시간은 기본이에요. 왜 안 가시냐 이거예요. 자기가 소개하는 한의사 한번 가봐라. 자기도 그 침으로 건강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자꾸 침을 맞으라고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갔거든요. 갔는데 침을 맞으니까 정말로 덜 아프고요. 효과를 보는 거예요. 너무 어지럽다 보니까요. 나더러 그냥 저는 침을 좀 안 맞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침 그냥 간단하게 몇 군데만 그냥 침을 놓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하셔요. 그렇게 하고 가서 이제 침을 맞는데요. 몇 군데 안 꽂고 이제 다른 데는 한 10분이나 5분 정도 침을 꽂아놨다 뽑는데 여기는요 2, 30분간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젊은 분인데도 정말로 그 한의학 박사님이시래요. 그래서 침을 놓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라고 기도하는데요. 침을 받고 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양발 신고 내려오는데 어지러움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로 이 모든 것이요. 첫째는 써니 권사님의 사랑이 임했고요. 또 한의사 집사님의 사랑이 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왜 오느냐면요. 내가 정말로 사랑이 없을 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할 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들은 많이 해요. 그렇지만 실천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영주권 리뉴얼을 한다고 했잖아요. 20년 됐는데요. 7월 2일 날이 영주권 리뉴얼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2월 달에 리뉴얼 신청을 했어요. 근데 너 영주권을 지금 서류 중이다. 그래 바로 편지는 왔어요. 근데 지금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6개월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시겠지. 그 트럼프가 아무리 방해를 하고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이기실 수는 없어요. 저는 그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저를 잘 아는 조 권사님이 그 변호사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요 7월 2일이 영주권 리뉴얼인데 여태까지 소식이 없대요. 2월 달에 했는데 그리고 걱정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영주권 리뉴얼이 지난 지 4년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일꾼이 없어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금방 그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2년에서 4년은 그냥 리뉴얼이 지나도 괜찮대요. 저는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미국 땅에 가라는 것도 하나님이었고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메시를 심으라는 것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나의 삶 전체는 주님께 맡겼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분 계십니까? 두려워 마세요. 건강은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난 주간에는 어느 목사님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황 목사님 생각이 나서 연결을 시켜주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뭔 연결을 시켜요?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럼 한번 만나죠. 뭐. 근데 그 목사님이 여기로 오셨는데요. 지금 불법 체류자는 아니에요. 유학 비자로 계신데요. 계시기는. 근데 사모님이 암이 걸리셔서 수술을 3번 하시고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계세요. 목사님은 간경하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나를 소개할 때 목사님은 농장에서 좀 일도 좀 시키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보니까요. 일을 시킬 만한 환경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것은 기도로 하라고 연결을 시켰나 보다. 그래가지고 오셔서 매 시간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 목사님이십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요. 지금 신분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도 메디칼을 받게 되어서요. 의료비는 안 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의사를 한번 만나는데 예약이 보통 6개월 걸린대요. 그래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가.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왜 오냐면요. 소망이 없을 때 두려움이 온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재림의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세의 소망이 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 갈 수 있어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축복의 꿈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잠언서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붙잡으면요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권사님이 큰 비즈니스를 하다니 연세가 드셨으니까 정리를 한다고 한지가 하나님 그거 정리해 주세요 한지가 5년 됐대요. 5년 됐는데 지금 에스쿠르가 이제 들어갔어요. 저는 기도가 마무리까지 하나님이 마귀 틈타지 못하고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파트를 팔고자 내놓으신 분들이요, 익산에 황원사님네가 있고요, 군산에 김재원이 청년이 있어요. 이 아파트도 지금 경기가 너무너무 없대요. 네. 오늘 또 아까 아침에 전화 왔는데 우리한테 물건을 갖다 파는 가게, 조그마한 가게 하나 대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아니 이게 도매가 왜 이래요? 그럼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 경기가 너무너무 없어도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즈니스는요 경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적으로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동행하고 주님 품으로 안기잖아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지금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손들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찾을 때 만나주시고요. 정말로 부를 때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두려움이 아닌 그 어떤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오늘 만족하시고 내일도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의 임 집사님은요 시술을 했는데도 너무 지금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거기 월요일이니까 이제 오늘이네요. 병원에 진찰을 하는데 좋은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계획대
계획은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세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은 왜 오냐면 소망이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 믿음이 약할 때 온다는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것이 말씀을 잘못 증거했다 할지라도 은혜만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축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